오드리 헵번 아십니까? 오드리 헵번. 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예쁘기도 하지만 마음도 너무너무 예뻐서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와, 좋죠? 반응합시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 야, 우리는 너무 나만 먹어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들로 하여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으라.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혀 걸을 수 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발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 우리에게 이렇게 두 손이 있대요. 한 손은 남을 돕고 한 손은 자기를 돕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손은 도울 때 손은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인간관계에 가장 찬물을 탁 끼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감사만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돼도요, 부부간에도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회복해야 합니다. 예.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해 보세요. 관계가 얼마나 신속히 회복됩니다. 자,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아서 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 마땅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너 이거 믿기만 하라. 너는 지금까지 죄의 종이어서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의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셨다. 너 이거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영생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진짜 이 속에서부터 깨달아지면요,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요. 아는 거 말고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되어지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분.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눈 감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첫 번째,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이거 아멘 합시다.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해요.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 비가 오면 홍수 나는 거 아니가? 눈이 좀 오면 폭설이 오는 거 아니가?
우와, 기업령 내려섰단다, 탄핵됐단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매사가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사가 두려워요. 내가 기도양을 이만큼 채워야 되는데 기도양을 이만큼 채우지 못해서 불안해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요,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요, 자유합니다. 죄를 짓고 자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유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15절, 8장 15절 봅니다. 오늘 8장 15절을 다룰 건데요,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자, 여기서 종의 영이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없어, 나는 두려워. 그러니까 이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심령입니다. 종의 영 하면 두려워하는 심령. 종의 영, 크게 종의 영, 두려워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배가 아프네, 위암아니가, 간암아니가, 치아가 조금 치아만이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비가 와도 가슴이 덜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떠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높은 상전이시고 나는 그 상전 아래에 매여서 벌벌벌벌 떠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양자로 입양되는 일이 흔치 않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핏줄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커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내 자식을 낳으려고 무슨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고 내 자식을 낳으려고 굉장히 핏줄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나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교의, 불교의 문화권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의 문화권 속에 있는 저 서구는요, 양자를 드리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게 그들에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식을 못 낳았을 때요, 자기 집에 있던 종을,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요, 양자 제도가 아주 편만히 모든 사람들에게 양자를 드리는 개념이 빈번했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는 황제도 양자였습니다. 양자로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낳은 자식보다가 양자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나의 DNA가 내 자식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내보다 엄청 훌륭하고 내보다 엄청 멋있고 이러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왜? DNA를 그대로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도 봐봐요. DNA 물려받아가지고 자식 쪽 세워놓고 부모 쪽 세워놓고 그냥 바로 끄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엄마 DNA, 아빠 DNA 다 DNA가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내 DNA가 흘러가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나보다가도 훨씬 뛰어난 DNA를 가진 양자를 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DNA를 가진 가문의 자식이 누가 있나 조사해서 그 자식을 양자로 드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요. 로마 시대는 그게 허다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양자는 매우 수준 높은 특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자로 가는 게 아니고 양자로
드려지는 그 아이도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양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자로 드리는 집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DNA를 가진 자를 양자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을 때 로마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정교사를 일단 양자로 딱 드리면 가정교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사로 하여금 너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너의 부모가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물려줄 상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속을 쫙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너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또 네가 너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너에게 물려준 상속이 뭔지를 가정교사는 그 드려진 양자에게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아들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다 양자예요. 양자. 양자라고요? 양자인데 어떤 양자냐 하면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거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드릴 때에 법적 절차가 뭔데? 그 법적 절차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 속에서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이것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것이 바로 법적 절차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였느냐 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다고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자, 잘 듣고 계시죠?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법적 절차를 거쳤어요. 자, 로마 시대도 양자로 드릴 때는요, 호적상으로 법적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우리도 법적 절차를 거쳐요. 그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뭔데?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법적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년을 골백년을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좋은 말 하겠지. 예, 누구처럼 좋은 말 하겠지. 좋은 말, 그냥 좋은 말. 예, 제가 저 방콕에 있는 내당교회를 좀 방콕이 아니나, 방콕이 맞나? 그 내당교회를 좀 다녔는데요. 야, 그때 허달수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분이셨는데 1년 내내 성지순례를 갔다 와가지고 성지순례에 대한 설교를 1년 내내 하시더라고요. 예, 1년 내내 성지순례 하더라고요. 성지순례에 대한 설교. 성지순례 가보지도 않고도 성지순례에 대해서 좀 알겠더라고요. 1년을 들으니까. 근데 저는 앉아가지고 십자가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도 안 믿.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근데 나도 아버지 한번 해보자 싶어서 혼자서 아버지 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버지 해놓고 내가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 부르니까 내가 화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가 안 믿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이 안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지 않으니까 골백년을 다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뭐를 거쳐서? 본래 양자는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법적 절차가 뭔데?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주는 법적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쳐지면, 법적으로 확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아버지, 힘들어도 아버지, 슬퍼도 아버지, 뭐 삶이 힘들어도 아버지,
입술 속에서 아버지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한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밀려 저 부산 일대, 이 영남 여기만 딱 남고요, 다 북한에 넘어갔죠. 그때 미국에서 온 미군이 부산에 살던 어떤 여인과 연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자와 한국의 여인 사이에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스테파니라는 아빠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부산 출신의 스테파니. 자,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군 병사는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니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그는 친구들에게도 계속 너는 틱이야, 틱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엄청 상처가 많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우물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옛날에는 물레방아가 이렇게 물이 이래 흐르고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거기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물레방아가 돌리는데 계속 하루 종일 물레방아가 도는데 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물레방아에 묶인 채.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콜레라가 하도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한국 땅에. 그래서 어떤 아이가 콜레라에 걸려서 헛간에 있는데, 그 아이와 함께 쥐가 득실득실 거리는 데서 이 아이도 콜레라에 걸려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웨덴 출신 선교사 에릭슨이라는 간호를 하면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콜레라에 걸린 이 아이를 구조를 해서, 그래서 고아원에 넘겨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몇 개월을 있다가 2년 후에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이 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선교사 부부 밑에서 이제 스테파니, 이 선교사 부부는 많은 그 고아원에서도 다른 아이들 인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 그래도 괜찮은 아이들도 많았는데, 이 미국인 선교사가 스테파니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못생겼고 가장 성격이 거칠고 가장 어쨌든 그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스테파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양부모 밑에서 사는데, 이 아이는 이 집에 양자로 들여진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양부모가 자기를 식모로 데리고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새 옷도 사주고, 그런데 그게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안절부절했습니다. 옷을 사가지고 와도 식모인 나에게 왜 옷을 사오는지 그게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양부모님이 스테파니를 불러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파니, 넌 식모가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야 하면서 호적 등본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밑에 입적된 사실을 호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에 이 스테파니는 울고 또 울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 삶에 죽을 뻔한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죽도록 맞고 우물에 던져지고 물레방아에 돌림을 당하고 그런 과거가 만일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양부모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내 지난날의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다 오늘의 축복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구나. 밤새도록 울었어. 예? 그때부터 이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혀 이쁜 구석도 없고 험하고 정말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몰골,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자,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아바, 과거 성경은 아바였습니다. 이 아바는 아람어에서 가장 아버지를 친근하게 표현하는 게 아바였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번역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빠의 차이가 뭐냐? 자,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아버지 앞에는요, 아버지하고는요 반말을 잘 못 써요. 어머니 밥 먹었나 못해요. 엄마 하면은요 굉장히 친근하고 아빠 하면 친근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빠라고 표현했어요. 왜 아빠라고 표현했느냐? 자, 철없는 딸이 품위와 체면을 차리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대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의 앞에 와서 그의 가슴에 덥석 안기면서 아빠라고 말할 때 가장 친근한 표현이 아빠예요. 아빠. 자, 제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높은 데 있으면서도요, 제가 딱 가서 손만 딱 내밀면 저 높은 데서도 불썩불썩 뛰어내려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다른 아이는 올려놓고 뛰어내려 이래놓고 못 뛰어내려요. 나를 못 믿으니까 이래놓고는 못 뛰어내려 하다가 못 뛰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2m 위에 올려놔도요 불썩 뛰어내려서 제게 안겨요. 아빠를 믿으니까.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도 표현한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뭔데? 무슨 표현이냐? 가장 친근한 그 품에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자, 우리 본문, 자,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15절 우리 한번 다시 띄워보시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뭐를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뭐를 받았다? 양자의 영. 그런데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너무 친근한 아버지. 그래서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 본문을 루터가 로마서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이 루터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좀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저 안산홍 증인에는 하나님 어머니 그럽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왜 이거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루터가 살던 당시 중세 시대는 아버지가 너무 엄했어요. 저희들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저는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존댓말을 썼고 아버지는 늘 두려운 존재였어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더했죠. 그런데 이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를 어렸을 때 매로 엄청 때려서 이 루터가 아버지에게 매를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 하면 어머니에 대한 친근한 마음은 있는데, 정감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남성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아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가장 친근한, 그의 품에 힘들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의 품에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아이가 아빠 하면서 두려울 때 그 품에 안기듯이. 할렐루야. 저는요, 여기 도시가스가 폭발 났잖아요. 그때 우리 집이 도시가스가 폭발난 바로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발 났는 그날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파방 할 때 막 유리창이 막 짜잔 깨지고 엄청났습니다. 곧 바로 뒤쪽에 있었으니까, 저 사거리 바로 뒤쪽에 있었으니까. 예. 그때 우리 아이들, 작은 애는 자고 있었고, 그때 큰 아이가 6살인가 7살인가 그 정도 됐어요. 제 집사람은 아침 밥을 짓고 있었고, 저는 그때 신문을 보고 있었고, 짜잔 하는데 우리 딸이 하면서 제 품에 뛰어왔어요. 우리는 그런 자라고요. 우리가 아빠 하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근데 종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늘 두려워요. 오늘 내 예배 못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아니가? 내가 오늘 기도양 이만큼인데 기도양을 못 채면 하나님, 이 두려움. 그러니까 양자의 영, 법적으로 두 가지,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성령이 내 속에서 확증을 시켜주는 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아빠 아버지라. 그리고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감정이 격양되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에 겨워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슬퍼도 아빠, 힘들어도 아빠, 마음이 고통. 그리고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분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신분증으로 증명하듯이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데, 그게 누군데? 성령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다, 성령님을 모셨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자, 우리 자녀에게 네가 내 딸이다 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와서 딱 보여주면서 너는 내 딸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다 알겠지만, 양자로 드렸을 때는 아까 스테파니처럼 법적인 호적 등본을 딱 가지고 와서 너는 내 딸이야 하듯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기에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서 억지로 벌 받을까 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종처럼 상관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롭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실컷 이야기했는데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는 누구 자녀였다고요? 마귀 자녀였다고요. 그런데 법적 절차를 거쳤어요. 뭐를 거쳐?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분 두 번째,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뭐라고요? 과격하게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는 양자의 영이 아닌,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이고, 천국에 딱 가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천국에 갔을 때. 할렐루야. 예. 이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떠지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눈이 떠지면 인생 진짜 지진이 일어나고 미칩니다. 이게 눈이 떠지면.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됐어요. 콩나물 장사, 두부 장사 해서 자식들을 다 교육을 시켰어요.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직업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은 도예에 나가가지고 다 한 자리 한 자리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직도 시골에서 오두막에 혼자 사시면서 이제 자식들 다 키웠으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그렇게 오두막 집에서 그렇게 혼자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남들 보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에 도회로 나오게 해서 아파트를 사드리고, 아파트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도 사서 어머니를 이사를 시키려고 어머니를 자식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들이 도회에 나가지고 이렇게 다 성공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시골에서 아직도 이렇게 오두막살이 집에 이렇게 사는 거 저희들 어머니에게도 미안하지만 사람들 보기 저희들이 너무 창피합니다. 제발 도회로 나와서 좋은 집에 사십시오.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 그런데 그런 아파트 말고 내가 원하는 집 좀 지어줘. 바닥은 유리로 깔아야 돼. 그리고 집은 기둥이 12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둥 밑에는 보석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문은 12개가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랬더니 자식들이 하나같이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다. 없으면 관둬. 나는 지금 그 집을 짓고 있어. 천국에 가면 그 집이 나에게 상속돼.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아파트, 너희들 창피스럽지 않게 그거보다가도 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하늘의 상속을 위해서 나는 살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이 당당한 삶, 하늘의 상속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내핍하게 살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상속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에 대해, 천국에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이 다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어머니가 엄청 가난했답니다. 가난했는데 자식들 다 불러놓고, 야, 너는 강남에 이 빌딩 가져라, 너는 저 제주도에 이 땅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가가지고 세계 지도를 하나 탁
가지고 오더니 그걸 가위로 쫄쫄쫄쫄 얼어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저 유럽, 저 아메리카 자식들에게 니는 아메리카를 가져라, 너는 아시아를 가져라, 너는 호주를 가져라, 너는 유럽을 가져라 하면서 지도를 종강종강 오라가지고 지도를 다 유산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멋지죠? 우리는 자식들이 부모님은 뭐 상속 안 해주나 고기 아주 막. 여러분, 이런 우리 멋진 신앙 합시다. 멋진 신앙생활.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무슨 양자인데? 법적으로 완전히 거쳐서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죠? 안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 자연스러워. 저는 날마다 아버지. 그래서 놀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너무 자연스러워. 왜? 나는 과거에 아버지가 안 자연스러웠거든. 아버지 했다가 엄청 민망스러운 게 내가 알거든요. 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그걸 누가 증명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분이 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자예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자예요. 영광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핍박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파도 없는 바다가 있습니까? 고난 없는 유업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예수님조차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이유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신성모독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 신통치 않는, 배경도 신통치 않고 신분도 신통치 않는 저 나사렛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세상 마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세상 마귀는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상은 생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양식이 있고 교양이 있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표시는 내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속이 이 속에서 엄청 싫어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7년 뒤에 환란이 펼쳐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요, 늑달처럼 달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핍박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초등학교 동기들 자녀 결혼시킨다고 갔더니 내 앞에서 접시를 그냥 집어 던지듯이 던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한테 싫은 소리 하나를 했나?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접시를 내 앞에 가서 탁 던지듯이 이 속에 막 하여튼 눈에 뭔가 싫은 게 눈에 막 이글 타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친구들 앞에 싫은 소리 하나 안 하고 아주 그냥 점잖은 사람이거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아주 점잖은 사람. 친구들 앞에 가 내가 내 자랑을 하나, 뭔 일을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다 칭찬해주고 격려. 근데 그놈은 막 그냥 생리적으로 싫은 거야. 접시를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막 표시가 나더라고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십니다. 너희가 봐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데? 하늘 보좌 상속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그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하늘 보좌 상속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 마지막 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받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직장에서 술자리를 피해야 되면서 왕따를 당하고, 자, 제가 처음 예수를, 지금은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20대 때요. 20대 때. 친구들 중에서, 우리 고향 친구들 중에서 오직 저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다 혼자. 자, 26살 겨울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는 다 27, 28의 결혼식을 할 때죠. 그런데 결혼식이 다 주일날 하잖아. 일요일날 하잖아. 저는 못 갔죠. 못 간다고 이야기했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하고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한 친구가 토요일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내일은 내가 결혼하는 날이야. 올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미안하다. 못 간다. 친구야, 내가 의리가 변했다. 너 내 싫으면 친구하지 마라.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도로 미안해가지고 괜찮다 안 오면 어떤데? 막 그랬어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 결혼식에 예배 끝나고 이제 뛰어갔어요. 갔더니 남은 친구들이 진짜 저 혼자 예수 믿었는데 늑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핍박했어요. 와, 그때는 정말 심했어요. 그 20대 때 의리가 뭐라고 하면서 저 새끼 저거 환자 새끼 저거 우리는 소주 먹는데 저 새끼는 맥주 줘라 저 새끼 저거. 그 친구들은 내한테 그럴 군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랬죠. 야, 개금 너가 다 처먹어라. 너 친구의 신앙 하나 못 지켜주는 거 내가 너희들 친구 안 하겠다.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친구 안 하겠다. 야, 친구가 교회에 나가는 거 그거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게 친구냐. 끝내자. 끝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너희들은 괜찮아. 그리고 왔어요. 교회 왔어요. 이 실제 사건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죠. 저녁 예배. 7시에 드리는 예배. 온몸에 술 냄새 나죠. 우리 집사님들 뭐고 이거? 전부 다 온 내 몸에 술 냄새가 나니까 뭐 어쨌는지는 모르고 그런 핍박 그거 이겨내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식 안 한다, 호적 파가라, 온갖 핍박.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을 시켜주니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저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이거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고난,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핍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해보세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별 소리 다 듣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오늘 세 가지,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분. 첫 번째, 양자의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고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도 함께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말씀을 생각하고 본문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없어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소리내서 너희는 시작, 크게 소리를 높여서 시작. 아멘.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분 세 가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 하늘나라 상속자. 아멘. 또 하나,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 고난이 오거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거든 복되도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감사해야 돼. 핍박받았다고 죽니 사니, 집에서 뭐 부모님이 교회 죽니.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목회를 제가 하면서도 그때 우리 초창기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면 아들 안 한다 소리, 너 이제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요. 전 그럴 때마다 그 옛날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호적 파가라, 자식 안 한다는 뭐 어쩐다 그런 게 조금도 개의치 않더라고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도 이야, 순교의 자리에 가도 순교할 수 있겠,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간적으로 장담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승리합시다. 불 꺼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